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신 분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참석해 주시는 청년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우리 기도로부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총방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의 비춰주시며 권능 질복이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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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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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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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드리고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는 복이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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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는 복이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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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거룩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온 마음 나의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나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날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대면 예배로 됐습니다.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다시 우리들을 이곳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번 주도 우리들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알고 지은 죄도 모르는 사이에 졌던 죄도 지금 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청년부 멤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없어도 주님이 청년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지키는 청년을 축복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주시는 이영선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깨달음이 있도록 우리들의 지혜를 주시고 이번 주 일주일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주일로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네, 그러면 읽겠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강물은 도성의 길 한가운데 흐르고 있고 강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는 매달 열매를 맺어 12열매를 맺고 나뭇잎들은 나라들을 치유하는 데 쓰입니다. 또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에 있고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들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심으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아멘. 생명수의 강이라는 주제로 이영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주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로 시작하게 됐지만 아직 그 감염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번져 있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했지만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지체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강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강에서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고 또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들도 짐승들도 강에서 물을 마실 수 있고 또 강물을 이렇게 끌어다가 쌀 농사를 짓고 야채를 만들 수 있죠. 바닷물로는 농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강물로 농사를 할 수 있고 또 강물로 세탁도 하고 몸도 씻고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물을 강물이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의 문명은 강에서 시작됐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또 이집트의 문명은 또 나일강에서, 또 인도의 그 문명은 겐지스 강에서, 또 중국의 문명은 또 황하강에서 이렇게 시작된 것이죠. 강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제가 한 4, 5년 전에 그 중국의 용정이라는 곳에 가서 북한하고 국경이 가까운 곳에 가서 그 일송정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선구자라는 노래 아시죠? 일송정 푸른 솔은 홀로 늙어갔어도 한 줄기 해랑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아세요? 선구자라는 노래 몰라요? 일송정 푸른 솔은 한 100년 됐을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그 일송정이 사진을 보면 그 왼쪽에 있는 데가 여기 왼쪽에 있는 데가 일송정이에요. 여기 원래 이제 그 소나무가 한 그루 있었고 거기 정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산 꼭대기에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해랑강이 보여요. 해랑강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해랑강이죠. 근데 이 강 양쪽으로 논이 쭉 있죠. 이렇게 논이 많이 있죠.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그때 올라갔을 때 중국의 그 이제 조선족, 그 한국어를 쓰는 조선족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옆에서 설명을 해줬어요. 해랑강에 대해서. 옛날에 그 조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저쪽으로 이주했어요. 그 조선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저희가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분들이 이제 조선족이 된 건데 거기서 이주를 해서 먹고 살기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주를 해서 그때 논을 거기다가 개척을 했어요. 개간을 해서 저기다가 논을 만들고 저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논 농사를 졌어요. 논. 그래서 거기에서 쌀이 나가지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서 식량을 얻어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저 강줄기 하나에 정말 수십만 수백만 명의 생명이 저 강줄기로 인해서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란강을 다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생명의 강처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강은 에덴 동산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강 하나가 에덴으로서부터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줄기의 강의 원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에덴 동산에도 강이 나와요. 강이 에덴을 적셨다 그랬어요. 강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오늘 읽은 성경에도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하늘의 예루살렘, 거기도 강이 나와요. 여러분, 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절을 보겠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강은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 지금도 강은 중요하고 강은 마지막 하늘의 예루살렘에도 존재한다. 강은 소중한 것이다. 근데 그 강은 무슨 강이냐? 생명수 강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1절에 그 강이 어디서 흘러나느냐? 그 강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생명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런 강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예루살렘의 강은, 영원한 생명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같은 의미로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시작된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하신 모든 일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예수님 이퀄 복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의 강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복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걸 믿은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관계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단지 믿은 사람은 영생을 얻으리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수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복음을 믿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의 복음보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것을 좋아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것을 좋아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백성들이 2마리의 생선과 5개의 빵으로 어른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빵을 먹었다는 거,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날은 여러분 살찔까 봐 다이어트 하잖아요. 옛날 이 시대에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어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찾아보니까 다음날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막 찾았더니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막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우리가 찾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찾는 거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이 주는 축복을 믿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에 관한 일을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게까지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언젠가 인자가 너희에게 이 양식을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썩어 없어질 양식은 영원하지 않은 양식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도 있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우리는 또 이 세상이 안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영생하기까지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6장 26절에 요한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일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 이 하늘의 예루살렘의 생명의 강에 그 강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많은 것을 하죠. 우리가 같이 모임도 하고 행사도 하고 남들 돕기도 하고 사회활동도 하고 뭐 이런 거를 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를 이제 내가 반석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그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라는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년부도 뭐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사람들한테 복음에 관심을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양육도 있고 치유도 있고 뭐 봉사도 있고 선교도 있고 막 하는 거를 하면서 복음도 그 한 가지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이 교회의 반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교회의 행사가 많이 캔슬됐어요. 우리가 하던 거를 많이 못했어요. 그전에는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그런데 2년 동안 가만히 생각하니까
감사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거는 다 많이 캔슬되고 못하게 됐지만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걸 할 때는 몰랐는데 많은 게 다 이렇게 양파 껍질이 벗겨지니까 뭐가 중요한지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건강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한 70, 80 넘어서 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은 병 걸려서 내가 지금 병에 걸렸어요. 그럼 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뭘 하겠어요? 뭐 여행을 하겠어요? 취미 생활을 하겠어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겠어요? 뭐 온천을 다니겠어요? 이거는 건강할 때 힘이 넘쳐서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병 걸려서 지금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럼 뭘 해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죠. 그때 사람은 뭐가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교회는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사람들 빵을 그렇게 생선을 먹게 하셨을 때 그 빵하고 생선만 먹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거 먹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하늘에서 만나의 기적을 먹었지만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그는 자살해서 죽었어요. 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것을 믿었어요. 그거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복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생명의 강이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명은 복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소중한 이유는 교회는 가만히 보면은 일본어로 오자빠가 뭐죠? 한국어로 교회는 내세울 게 없어요. 뭐 삼성이나 애플처럼 기술이 있어요? 뭐 큰 은행처럼 뭐 재정이 있어요? 뭐 어느 나라처럼 군대가 있어요? 미사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느 뭐 학교처럼 학자들이 있어요? 교회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그냥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교회는 뭐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것은 교회만이 복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복음인데 세상에 어디에서 복음을 말하겠어요? 교회밖에 없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 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풍성함을 누려야 돼요. 그게 2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강물은 도성의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고 강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는 매달 열매를 맺어 12열매를 맺고 나뭇잎들은 나라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자, 강물은 도성의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여러분, 강이 흐르면은 그 강이 만들어내는 생명의 현상들이 있어요. 물은요, 흐르면서 스스로를 정화해요. 물은 흐르면서 자신이 깨끗하게 해요.
제가 이 생태학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물은 생명나무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나뭇잎은 그 모든 나라들을 치료한다. 여기 보면은 나쁜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강이 흐름으로 인해서 그건 위험한 강도 아니고 어떤 무서운 강도 아니에요. 평화로운 강이고 은혜로운 강이고 축복된 강이고 거기에 자라는 나무와 그 열매와 그 이파리와 그 풍경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평화로운 곳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흐르면 생명이 흐르면 여러분 그 생명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도둑의 목적, 나쁜 사람의 목적은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명확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결혼해서 이제 뭐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고 가족이 있고 아이들도 태어나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음식을 해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음식을 해줄 때 굶어 죽지 않게 이거 먹으면은 굶어 죽지 않게 음식을 해줍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굶어 죽지 않게 음식을 해주는 게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해주죠.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행복하게 하게.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못 죽어서 살면 그게 뭐 사는 거예요. 행복해야 사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냥 사는 게 있고 잘 사는 게 있어요. 음식을 먹어도 그냥 죽지 않게 영양분을 먹는 게 있고 병원에서 먹는 건 그런 거죠. 맛있는 걸 먹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생활하는 게 있고 행복한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표는 그냥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풍성하게, 축복되게, 기쁘게.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그냥 죄에서 우리를 그냥 건져주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면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살맛나게.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강이 흐르고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고 또 그 이파리가 있고 나를 치유하고 아마 음악도 들릴 거예요. 너무 좋은 음악과 그 풍경이 너무 색이 아름다울 거예요. 거기 있으면 행복할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그냥 목사님이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 음식점에 가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케이크를 먹고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그냥 친구들한테 여기 꼭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맛도 없는데 여러분
야, 여기 가봐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그 생명과 구원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정말 이렇게 생명의 강이 흐르는 것 같이 나를 변화시키고 너무 좋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지.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전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복음의 축복을 먼저 내가 제일 많이 느껴야 돼요. 제일 많이 축복받고 사랑받아야 돼요. 내가 축복받고 사랑받아야 남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것을 충분히 받으시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여기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에 있고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주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주라는 것은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닌데 밖에서 원인이 있는 건데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계속 고통받는 거예요. 또 내 주변에 고통을 받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선택한 건 아닌데 내가 시대를 잘못 태어났어요. 전국 시대에 태어나서 그 전쟁에 나가서 고생하면서 남을 죽이고 싸워야 돼.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싸우면서 내 성격이 잔악해지고 악독해지고,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산다면 이것이 저주겠죠. 또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났어요. 내 피부색에 의해서 내가 노예가 됐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돼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고 일생 고통 속에서 살았다. 그럼 이게 시대가 주는 저주겠죠. 또 나라를 잘못 만난 사람이 있어. 내가 이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었지 않았는데 이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나라는 자유가 없어요. 독재고 민주주의가 없고,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없고, 사람들을 속박하고,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그게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또 많은 예는 아니지만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어요. 그래서 나를 학대하는 부모. 어렸을 때부터 아기가 울면 아이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아무리 울어도 부모가 방치하고 아이들을 학대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고 남을 믿지 못하고 항상 그 상처로 인해서 이 분노가 있었고, 그렇게 된다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이런 것들이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얼마나 저주가 많습니까? 사람 잘못 만나서, 내가 직장 잘못 들어가고, 내가 어떤 일에 연루돼서, 사고에 연루돼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험에도 들고, 그래서 항상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이죠. 저주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쁜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하늘의 예루살렘에는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다. 즉 저주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과 여러분 안에 참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마지막에 저주가 없다니까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 믿음으로 천국까지 가는 사람은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저주의 백성이 아니라, 사단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소망은 영원하고 행복은 영원하고 축복은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생명의 강은 영원하게 흐르는 것이에요. 저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주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은 이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그냥 통과해라. 그걸 가지고 뭐 그냥 내가 이거를 뭐 인생에 이거를 뭐 해결하려고 문제로 뛰어들지 말라. 그냥 억울하고 손해보고 고통스러워도 본질적인 게 아니면은 그냥 패스해라. 통과해라. 여러분 트럼프 게임하다가 패스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다가 나는 낼 게 없어. 카드가 없어. 그냥 통과, 패스하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죽자 살자 덤벼서 싸우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그 구멍 속에 묻히게 돼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그곳에는 뭐가 없습니까? 밤이 없습니다. 5절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들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심으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지금 읽은 성경은 심판의 날, 마지막 날 사탄도 죄도 악도 다 유황불에 떨어지고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밤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등불이 있기 때문에, 태양도 필요 없어요. 그게 빛나기 때문에. 밤이 없으니까 영원한 하루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은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천국의 백성들은 천국에서 월세 사는 게 아니에요. 야칭 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영원한 곳이고 사탄도 눈물도 죽음도 우상도 죄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양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양식,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영원한 생명의 물, 생명의 강, 이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충만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믿는 축복과 그 영원한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취직도 중요하고 결혼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은 더해준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사시마스 스베테 노메します命に勝るその恵みを主よ感謝しますすべての恵みを心から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우리의 헌신이요 감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생명의 강 앞에 나아가는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그러면은 서로 환영하는 그리고 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청년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통역팀, 뉴페이스팀, PPT팀에서 함께할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각 팀장님 혹은 순장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네, 오늘부터 교회 모든 예배와 집회가 대면으로 다시 재개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교회 내에서 장시간의 대화는 삼가해 주시고, 또 몸이 안 좋고 발열 증상이 있을 때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4월 17일 주일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혹시 세례를 희망하시는 순원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 오신 분은 네, 순장님이나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월 생명의 삶이 발간되었습니다. 3월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네, 뒤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매하실 분은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청년부 오픈 채팅을 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순별로 모이지 않고 언어별로 한국어랑 일본어 순으로 나눠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순톡이 되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여서 교회 각종 정보와 네, 소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오픈 채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순 채팅을 통해서 링크나 QR코드를 드릴 테니 그것을 통해서 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청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